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못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밀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아멘. 오늘 아침 이 주어진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12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다시 이제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말씀을 어떻게 증거를 해야 될까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은 1절로부터 6절에 있는 말씀 중에 1절에 있는 말씀만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의 구조는 1절로부터 6절, 7절로부터 이제 그 마지막 절까지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그래서 A 또는 그 다음에 B, A 다시 그런 구조로 그 내용을 이제 점진적으로 강조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장 1절로부터 6절의 구조는 1절로부터 6절의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사탄의 해로부터 그리스도와 메시아 공동체를 보호하신다는 그런 주제로 1절로부터 6절이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구조를 보면 1절로부터 2절은 여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3절로부터 4절은 용에 대한 정체성과 함께 용이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를 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5절은 여인이 낳은 아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의 생애가 어떤 생애였었는가를 또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6절은 여자의 거취,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으로 그 여자가 1260일 동안 그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양육을 받게 되는 그러한 그 내용으로 구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제 1절을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랬어요. 선견자 요한은 11장 19절에 성전 장면을 본 후에 하늘에 나타난 또 다른 표적을 보게 됩니다. 이 표적은 어떠한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고요. 큰 표적이라고 할 때는 이 표적은 매우 주목할 만한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표적이 하늘에서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 계시의 출처가 바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고, 선견자 요한의 그 하늘에서 본 증거를 목격한 것이 이제 자신의 어떤 개인 사견이 아니라 본 것을 그대로 증언하고 있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음을 이제 표현하는 그러한 표현이 바로 이 1절에 나타난 하늘에 나타난 큰 이적을 보았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자, 하늘은 여기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처의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스카이가 아니고 헤븐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근원이 되는 하나님의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지난 우리 요한계시록 11장에서는 이 땅도
사실은 하나님의 통치하는 영역 속에 있음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기는 우리 개역성경에는 이적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사실은 표적으로 번역을 하는 게 더 맞습니다. 이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요. 징조, 표시, 표적이라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 단어는 사람이 특정한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는 표적 또는 확신시키거나 확증하는 그런 증명하는 특징이나 표 혹은 징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놀라움의 성격이 있을 때는 기적의 표적의 의미를 지니고,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단어는 사물의 자연적 진행과는 모순이 되죠. 그러니까 자연의 우리가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자연의 섭리와 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과학의 어떤 그 과학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어떤 지식과 그 어떤 경험으로 또 이 순리로 경험되어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 혹은 기적을 행하는 자가 행한 기적을 뜻하기도 하는데, 여기서는 통렬한 묵시적 표적으로, 이거 뭐냐면 하나님의 아주 적극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하늘의 큰 사건을 담은 묵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보여주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제 표적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극적인 사건들을 가져올 상징적으로 의도된 하늘의 장면을 뜻하는 그런 것으로서 이제 표적이다,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유대인들이 그에게 원했죠. 내게 표적을 보여줘라, 우리들에게. 그때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이 있는데요. 마태복음 12장 38절로부터 44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곧 이제 하나님의 표적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부터 45절에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 하셨을 때 하셨던 그런 그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로부터 44절이요.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38절로부터 4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느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궁극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하심을
표현하는 건데요. 우리가 잘 알듯이 이제 여기 그 요나의 표적이 큰 물고기 뱃속에 사흘 밤 있다가 이제 나온 사건이죠. 그리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보여주시는, 상징하는 그런 그 표적을 의미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은 십자가보다는 부활을 더 예수께서 이제 이들에게 부여할 표적의 사건, 하나님의 표적의 사건임을 암묵적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고린도전서에서는 그 바울은 십자가가 또 우리의 표적이다 이렇게 강조를 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그리스도의 표적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신약성서 264쪽입니다. 18절 한번 있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 다음에 이제 25절까지 볼 텐데요. 천천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미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이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십자가의 도가 뭐예요? 표적이고 지혜다. 하나님의 표적이고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거 많은 표적이 있죠. 우리 출애굽에는 낮에는 무슨 기둥이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보호하시고 양육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의 표적, 상징적인 표적으로 이제 불기둥과 구름기둥, 나가서는 이제 성막도 역시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함께하심의 이 표적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이 첫 번째 이 표적의 내용은요, 해를 입은 한 여자를 소개합니다. 해. 여기서는 이 선입니다. 우리 말하는 태양을 입은 여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그 여인의 모습인데, 마치 그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어떤 모습으로 내려왔죠?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내려올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머물러 있었던 그런 그 모습처럼, 이제 이 해를 입었다라고 하는 이 여인의 모습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모습을 의미합니다. 자, 이 여자는 본문에 보면 그 발 아래에는 뭐가 있고요? 그 발 아래에는 뭐가 있어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뭐가 있어요? 관을 쓰고 있는 그 여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인이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해를 옷 입은 것과 그 다음에 그 발 아래 달, 그리고 그 12머리에 주어진 12별의 관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와 또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말씀이 적용될 것인가를 함께 차근차근히 좀 시작하는 거라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고 최소한도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좀 아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삶에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되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자, 여자의 그 상징적인 의미인데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그 여자가 여자의 그 자체의 의미가 뭐냐는 거죠. 그 의미는 여기 나와 있죠. 그리스도의 초림 이전과 이후에 존재한 신실하고 충성된 신앙 공동체를 묘사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고, 오늘날은 누구를 믿고요? 예수를 믿고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모여진 그 신앙의 공동체를 여자로 지금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도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것은 창세기 37장 이제 9절의 구약의 말씀을 이제 배경으로 할 수가 있는데요. 37장 9절에 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그 꿈을 이제 그 아비와 형들에게 말하면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해와 달과 11별이 야곱과, 그러니까 해는 야곱이고요. 그의 아내는 달이 되고요. 이스라엘의 11별은 이스라엘의 11지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 표현은 이제 이스라엘의 공동체죠. 야곱이 뭐죠?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그래서 야곱을 중심으로 한 그의 모든 공동체를 표현한 나가서 하나님을 믿는 뭐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 공동체죠. 구약 성서에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이제 해와 달과 11별로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신앙 공동체를 여자로, 그 다음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이제 여기 오늘 나오는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게 이제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이후에 신앙 공동체들을 다 함께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12장 내에서는 이 여자는 옛 언약의 공동체와 새 언약의 공동체를 대표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뭐 여자는 웬 여자야?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요. 이 여자의 상징적인 의미는 뭐라고요? 옛 언약의 공동체와 새 언약의 공동체를 상징하고 대표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이다, 묘사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이제 이후로 성서를 읽으면서 많은 요한계시록을 읽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해와 달과 별은 앞서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후손을 상징하고, 그리고 이 의미는 이스라엘은 이제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 충성할 것이고 박해와 압제 아래에서도 인내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상징하고, 또한 이러한 빛은 해도 뭐를 내죠? 빛을 내고, 달도 빛을 내고, 별도 빛을 내는데 이 빛은 회복된 이스라엘을 묘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땅에 뭐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 그래서 바로 이 빛의 의미는 바로 생명이라고 하는 회복의 의미를, 또 나가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생과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큰 하나님의 그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진 그런 영광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참조적인 설명이 있습니다. 유대교 문헌에 보면 민수기 2장, 여기 이제 좀 다릅니다. 구약 성서 내용하고 다릅니다. 유대교 문헌은 조금 다른데요. 유대교 문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해는 아브라함으로, 달은 이삭을, 별은 야곱과 그의 족장들의 후손을 상징하는데 유대 문헌에서는 해와 달과 별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별로 그려진 것은 그의 후손이 메시아 시대에도 비천해지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대 문헌에서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예루살렘을 만월,
이렇게 가득 찬 보름달이죠. 아름답고 해같이 맑은 또는 솔로몬의 여왕과 연결을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충성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6장 4절과 10절에 나와 있는데요. 내 사랑하는 너는 디르사같이 어여쁘고 예루살렘같이 곱고 깃발을 세운 군대같이 당당하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유대 문헌에서는 해와 달과 별을 이제 메시아 시대에도 이제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비춰내지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이 구약 성경에서는 아가서 특히 아가서 6장 4절과 10절에서는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충성하는 군대의 모습으로도 이제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한 유대교 문헌에 보면 바벨론과 바사와 그리스도와 로마 압제 아래에서도 인내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상징할 때 해와 달과 별로 표현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회복된 이스라엘을 의미하지만 그 안에서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비천하거나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하나님의 이제 보호를 받게 되는 것과 함께 이제 나아가서는 인내하는 이스라엘의 신앙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이 여자라는 표현, 특히 여자라고 하는 옛 언약 공동체와 새 언약의 공동체에 있어서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 당시에 기독인들은 이 의미를 그대로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복, 충성, 인내, 그 다음에 뭐예요? 비천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는 그런 이 해와 달과 별이라는 것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와 여러분은 사실 이 의미를 잘 모르기 때문에 해와는 어떤 의미가 있고 달은 어떤 의미가 별 이게 뭐지? 이제 공부가 필요한 거죠. 그러나 이제 구약 성서나 당시의 구약과 신약 중간기에 있었던 유대 문헌에서 나오는 이 표현들에서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사야서 60장 19절부터 20절 거기 여러분 이 페이지에 나와 있는 자료 보면 말씀이 있죠. 우리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니라. 할렐루야. 네. 지금 이 해와 달과 별의 의미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구약 이사야서 60장 19절부터 20절에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 해와 달과 별은 이스라엘의 후손을 상징하고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이스라엘이 어떤 박해와 압제 아래에서도 그 신앙, 인내하는 신앙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게 될 것을 나타나는 상징적인 표현이다라고 하는 것이 해와 달과 별의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여기 보면 해를 입은, 여러분 3페이지인데요. 해를 입은 여자 이렇게 나오죠.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여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모습의 상징인데요. 여기 보면 해는 태양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고대에 있어서는 이 태양은 아주 중요한 그런 종교에 있어서 큰 의미를 담고 있었던 그런 것이 바로 이 해입니다. 태양이었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여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입은 영광스러운 모습을 상징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터키나 또는 이런 성지순례를 하다 보면 여러분 이 그림들 또 성인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그림을 보면 여러분 혹시 생각나세요? 이렇게 얼굴이 이렇게 이제 그림이 있으면 뒤에 반드시 뭐가 있죠? 이렇게
둥그런 그림 있는 거 보셨어요? 네? 이렇게 이제 사람을 그린 그 성화 같은 거 보면 사람을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머리 뒷부분에 이렇게 달같이 둥근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그런 상징적인 모습으로 그려진 것. 그래서 여기 오늘 이제 해를 입은 이 여인의 모습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요한복음 17장 22절로부터 24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기도하시죠.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제자들과 그 교회, 예수 믿는 제자들과 그 외에 이제 예수 믿을 모든 기도 공동체를 위해서 하신 기도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제 24절에 보면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도 이 여인의 표현은 여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옛 언약 공동체와 새 언약 공동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죠. 그럼 교회는 누구지?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죠. 바로 저와 여러분, 주의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이 증거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7장 22절부터 24절에서 주님이 하셨던 기도의 내용입니다. 오늘 저녁에 집에 가시면 거울을 놓고 잘 보세요. 내 뒤에도 우리가 흔히 말하는 후광이라고 하죠. 후광. 내 뒤에도 그런 해를 입은 것 같은 후광이 있는가. 근데 사실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영화로우심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함께 하시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살면 어떻게 돼요? 그 영광을 어떻게 돼요? 걷어버리는 게 돼요. 가리는 게 된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그런 상징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별 나옵니다.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 구약성서에서 12별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하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성전 제의 앞에,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를 드릴 때 그 앞에 선 제사장으로서의 12지파를 가리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구약성서에서 이런 의미만 있는 게 아니고 요한계시록 내에서도 우리 1장 6절과 5장 10절에 보면은 이 12별은 이제 12사도와 교회 공동체를 가리키고 있음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이런 12사도와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해야 되고 제사장의 역할도 맡겨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6절 있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저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이게 신분이죠. 그 다음에 5장 10절 보세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이게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이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왕노릇이라고 계시록에 표현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어떻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 위에서도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권세를 누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왕노릇할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 사건을 보면 사도행전 3장에 나오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나라와 제사장과 왕노릇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당당해야 돼요. 그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선포하고 선언해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하늘의 권세가 주어져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면류관이라고 하는 의미인데요. 이 면류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기 나와 있죠. 구약성서 이사야서 61장 10절과 62장 3절과 5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부를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여자의 모습은 이스라엘에 대한 묘사로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구원으로 슬픔과 비참, 버림이나 황폐에서 회복되어 여호와의 신부로 영광을 얻게 됨을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비유 있죠? 무슨 비유가 있죠? 열 처녀 비유에 누구를 기다릴 때 무슨 비유를 쓰죠? 신부의 비유를 씁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의 성도는 여호와의 신부로서 뭘 신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뭐죠? 예? 다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순결이죠, 순결. 순결은 뭐예요? 정한 신랑이라고 정한 자를 향한 변함없는 믿음으로의 기다림을 순결이죠. 네. 그리고 또한 순결은 뭐죠? 다른 우상을 섬기지 않는 신앙의 순결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거룩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바로 그겁니다. 신부가 갖추어야 될 순결함. 그게 여러분 거룩함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해서 우상을 섬기거나 또는 그 신랑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할 때 그는 거룩함이 깨어진 겁니다. 따라서 이제 이 면류관은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여호와의 신부됨의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4페이지에 보면은요, 이사야서 62장 3절로부터 5절에 보면은요, 그런 표현을 쓰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2장 3절로부터 5절. 이 말씀 제가 아침에 이렇게 준비하면서 참 기뻤어요. 이 말씀 읽을 때. 자, 3절로부터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관,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로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뿔나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이니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한 같이 내를 기뻐한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리로다. 이게 헵시바와 뿔나의 뜻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의 손에 뭐라고요? 아름다운 관이고 내 하나님의 손에 뭐가 될 거라고요? 네? 왕관이 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기뻐하신대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우리를 기뻐하신대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왜 기뻐하지 않느냐는 거죠.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고요. 이 신앙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12별의 의미와 면류관의 의미가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12별의 면류관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죠. 이스라엘의 천상적 정체성과 삶, 그리고 소명으로 본 이스라엘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앞서서 얘기했듯이 주의 나라이고 주의 제사상이고 주의 왕노릇하는 권세를 받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함이 어디에 있느냐는 거죠. 자,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끝나요? 하늘에 속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 우리의 존재는 이제는 땅으로부터가 아니고요. 우리의 생명의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의 존재는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천상으로부터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상의 그 근원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도 어디로부터 나와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하늘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의 삶도 하늘로부터 나와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네.
자, 그래서 12별의 관을 쓴 여자의 모습은 이스라엘의 그런 정체성, 오늘 성도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요한계시록 배경이 뭐죠? 이 요한계시록을 선지자 요한을 통해서 말씀을 받는 이 환상에 대한 그 메시지를 받는 이 당시의 성도들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 배신자에 의해서 언제 죽을지 모르고 사회로부터는 모든 게 다 단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이들에게 있어서 이 12별의 면류관의 의미가 얼마나 이들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었는가를 우리가 이제 이 의미를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6절과 20절에 보면은요, 7별이 땅에 있는 7교회를 대표하는 하늘의 천사들을 상징한다는 사실로 볼 때 이 12별의 면류관은 분명히 이제 오늘날 교회를 성도를 상징하고 있고,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뒤에서 살펴보겠지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상급을 의미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자, 이러한 여인의 모습은요, 교회를 이스라엘 12지파와 동일시하여 12사도가 대표하는 교회로 나타난 참 이스라엘의 연속성을 의미하며, 여자의 면류관은 장차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왕직에 참여함과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참 백성이 받는 상을 받을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죠. 면류관이 뭐라고요? 왕직, 왕노릇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권세에 참여할 수 있는 것과 그 믿음, 신앙을 믿음으로 지켜낸 승리한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상임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죠. 그래서 거기 쭉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제 그 면류관에 대해서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은 3절에 보면 붉은 용도 뭐를 가지고 있어요? 큰 붉은 용도 7 왕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정말 영적으로 분별하지 않고 말씀으로 준비되어져 있고 기도로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에 의해서 우리 신앙과 삶이 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경계하는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긴 승리, 즉 박해와 타협하라는 유혹과 속임을 이긴 것으로 상을 받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교회를 이스라엘의 12지파와 동일시하는 또 다른 그러한 예로 우리가 이제 확증하는데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4절로부터 8절에 보면 이제 그 환상 중에 인침받는 수가 몇 명이죠? 14만 4천인데 몇 지파가 나오죠?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새 이스라엘의 공동체로서 구약과 신약에 주어진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그런 교회로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환상 중에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확증시켜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12장 1절은 오늘 교회와 저에게 있어서 뭐라고요? 우리의 존재가 어디에 속해 있으며 하나님에게 속해 있으며 우리는 언약의 공동체로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그 하나님의 모든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의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시켜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이 여인을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인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여자의 외모에 나타난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이미지에서 나오는 힘이 있고 순전한 태양빛을 반영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천상적 전체성과 천상의 보호 그리고 그들의 순결을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뭐냐면 1절은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12사로서 참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의 존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누구의 보호를 받느냐?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증을 표현하고 있는 상징적인 모습이 바로 이 선지자 요한이 12장 1절에서 본 여인의 환상 속에서 증거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무엇을 강조하는 거냐면 궁극적으로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장의 그 여인의 모습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순결한 믿음, 인내하는 믿음, 충성하는 믿음, 권세를 누리는 믿음. 아멘 하셔야 돼요.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뭐예요? 이기는 믿음이에요. 세상의 박해와, 박해는 이길 수 있어요. 정말. 근데 제일 어려운 게 뭐냐면 유혹이야. 아이까리하게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단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뭐예요? 그 유혹이거든요. 타협이거든요. 세상에서 오는 타협, 세상에 오는 유혹, 한 번만 딱 이런 유혹들, 이런 것으로부터 우리가 우리의 신앙의 순결함, 이걸 잘 분별하고 지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암묵적으로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고, 그러므로 또 믿음을 잘 지키는 성도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의 말씀이 됩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성도가 받는 상 이렇게 해서 말씀을 이제 마치겠는데요. 성도들은 그들의 믿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이긴 승리, 즉 박해와 타협, 유혹과 속임수나 그 밖에 어떠한 사악함에 의하여 더럽혀지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이김으로 받는 상이다. 여러분 면류관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 중요한 거예요. 순결, 더럽혀지지 않았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도 나와 있는데 여기는 내주에 한번 살펴보고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요. 그래서 자기를 찾는 게 뭐죠? 지금 앞서서 말씀드렸던 거예요. 믿음으로 대적하는 자들을 이기고 박해와 또 압제와 그 유혹과 속임수에 자신의 신앙과 삶을 더럽히지 않은 순결한 믿음으로 이긴 자를 의미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4절부터 6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라고요?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다. 여러분 내 힘으로 이기는 거 아니에요.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으로 이기는 겁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주보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성도는 우리 주보 맨 뒤편에 이렇게 보면은요. 성도는 예수를 잘 믿고 예수와 함께 잘 사는 것입니다. 이런 글을 올렸어요. 이제 우리 광고란 밑에 이렇게 보면 헌금 영수기 밑에 성도는 예수를 잘 믿고 예수와 함께 잘 사는 겁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순결을 지키고 이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장차 누리게 된 하늘의 상급을 바라고 소망하는 자의 삶입니다. 이 한 주도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시고 예수와 함께 잘 사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그래서 정말 복되고 행복한 한 주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의 나라와 주의 제사장과 주의 앞에 왕노릇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를 위하여 기꺼이 하나님 나라 생명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이제 우리로 이 세상에 끝까지 이기는 자로 우리의 진리가 되어주시고 힘이 되어주시고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표적이 되어주실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니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결단하고 순결한 믿음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오늘 한 주도 예수와 함께 잘 살기를 결단하는 저희들 위에와 가정과 기업과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